성경에서 구원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길로 비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고든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구부러진 길을 걷는 것이고 패역한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에서 특별히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길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지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는 길을 고든 길로 잠언은 말합니다.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을 구부러진 길이라고 합니다. 이 패역한 길로 번역된 이 단어도 원어를 살펴보면 구부러졌다라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 그 자체를 길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길에서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길을 가는 도중에라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길을 가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굳이 길을 가는 중이라고 상황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에서도 길을 가시다가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우리는 보통 이삭을 자른 것에 집중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길을 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새 율법으로 오신 그 모든 사역을 길을 열며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 전에 믿었던 그 옛 나라와 옛 계명을 폐하고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제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고든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데, 길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에 떨어진 것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죄악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고 나온 것이고, 수많은 본문 가운데 이걸 의식하시고 읽으시면 이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사역이 모두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 준비된 그 길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선명하게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설명드렸던 문장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원어로 두테 오피스 무입니다. 두테 와라 오피소 뒤에 무 나의 뜻입니다. 나의 뒤로 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뒤로 와서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서라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내 뒤에 서라라는 말은 너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내 뒤에 서서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로 우리가 빠르게 가야 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합니까? 중부고속도로를 타야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시죠. 네,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중부고속도로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혼식 때 몇 번 결혼을 서울을 갈 때 장로님들과 집사님 몇 분은 꼭 경부고속도로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거기에 이제 버스 전용 차로도 있으니까 더 빠르다고 알려주시는데 어쨌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저기 다른 데로 간다면 경기도 광주로 가야 하는데 전라도 광주로 가야 한다면 우리 대구 드림교회 지산동으로 와야 되는데 저기 동구에 있는 대구 드림교회로 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바른 곳으로 올바르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누구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성을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이 신호등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우리들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호등은 빨간불. 이때 한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뒤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 둘씩 따라 건너는군요. 분위기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황 파악 혹은 눈치라고들 합니다.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은 횡단보도 건널 때 우리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건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연기자들입니다. 미리 약속을 한 겁니다.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나기로. 그리고 보라색 옷을 입은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삐 소리 나면 한 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삐 소리 나면 나머지 사람도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 삐 소리가 나니까 그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옆에 사람도 일어나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일어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저 영상 뒷부분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갑니다.
다 나가고 혼자 있는데도 저 여자는 계속해서 삐소리 날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일어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앞에 사람들이 삐소리 나니까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요 라고 그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삐소리 나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에 가셔서 빨간불일 때 한번 이렇게 움찔해 보십시오.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우르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보고 건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고 걷느냐에 따라서 빨간불에 건너는지 파란불에 건너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면 엉뚱한 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나쁜 거 보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심히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즉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부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뭐 돈인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길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어. 내가 이 길로 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내가 가진 물리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당시에 이제 여러 공동체들, 이제 쿰난 공동체 같은 곳에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을 다 이 말씀대로 다 버려야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뭐 음식, 뭐 옷이나 모든 것이 다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과 이 제자들의 뒤의 일들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상황이나 물리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부입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생계와 여러 가지 직업과 이전까지의 삶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그 시간 가운데 경험했던 것과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방법을 버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우리의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똑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버려야 올바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겠습니까?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다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제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뭐 당장 돈을 버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돈은 버리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벌면 되잖아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이제 커피 마실 때 이제 뚜껑을 씌우는 건데 신목사의 생활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카스 D랑 F의 차이를 알려드린 것처럼 네, 이게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위에 작은 구멍이 있고 아래 큰 구멍이 있는데 성도님들 이게 어디로 마시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마시는 게 원래 의도인지 아십니까? 작은 구멍, 다들 아십니까? 네, 저는 평생을 밑에 구멍으로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 구멍으로 마십니다. 네,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크지 않습니까? 밑에 구멍으로 마시라고 만드는 것처럼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점심에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걸어오는 길에 제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잘못 먹고 있다고 알려준 겁니다. 네. 거기로 먹는 게 아니고 저 작은 구멍으로 먹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 구멍이로 먹는 이유는 위에가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잠깐 머무는 동안 식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로 먹으면 뜨겁지 않다고 합니다. 입술이 대지 않는다는 거죠. 전 늘 뜨겁게 입술을 대가면서 밑으로 먹었는데 위로 먹으면 입술을 대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들 꼭 위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향이 더 많이 난답니다. 위에 잠깐 머물기 때문에 향도 더 많이 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거 큰 구멍으로 먹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잖아요. 저 구멍도 모르고 평생을 잘못 먹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먹어온 그 시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서 검색을 해봤죠. 내가 맞아. 저분이 틀렸어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아이 목사님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해주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저 같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멍을 잘못 알고 혼돈해서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돌이켜보니까 이 커피 구멍 하나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바보 같다라는 거죠. 하물며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은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의 평생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남들은 다 고속도로로 갈 때 나는 비탈길로 가고 나는 시골길로 가고 있었구나. 나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구나. 남들은 차 타고 다니고 KTX 타고 다닐 때 나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구나. 난 이 평생을 40평생을 50평생을 나는 잘못된 것만을 믿으며 살아왔구나. 그래, 이제 나의 그 모든 시간은 다 버리고 다 틀렸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다 습관이 있으실 겁니다. 뭐 어디에 앉는다던가, 어떤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된다던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던가, 어떤 가방, 뭐 어떤 신발, 뭐 그 계단 방향도 아마 다 정해져 있으실 겁니다. 왼쪽 계단으로 내려오시는지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오시는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모든 거 하나하나가 버리기 어렵잖아요. 불편하고 어색하거든요. 안 하던 것으로 하면 모든 게 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조차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이 너무 좋아, 이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해도 그거는 결국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고 나의 길은 아니야, 나의 생각은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과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방법을 버리고 그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그 권위와 그 명예와 그 권리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사실들을, 지혜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과 하나님 생각하는 그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길을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길을 떠날 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합니다. 걷는 가운데 먹을 음식도 챙기고, 신발이 다르면 갈아 신을 신발도 챙기고, 중간에 잘 일이 있으면 잘 짐도 챙기고, 여러 가지 짐들을 많이 챙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수많은 것들은 우리를 결국 끝까지 걷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는 걷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들이 모래주머니처럼 우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유민기 목사님과 김모현 목사님께서 따님들의 선물을 살기 위해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진 자매와 하은이, 혜인이와 예담이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 그 세 남자분께서 아주 고심을 하셨습니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막 고민을 하시는 모습이 제가 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들었다가 저것도 들었다가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골랐다가 계산했다가 바꾸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그거 같긴 한데 뭘 골라도 따님들은 그렇게 크게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엄청 고민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그 세 분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막 존경심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 고르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뒤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나의 말과 선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묵묵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행은 길을 함께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4년 전에 허리가 크게 아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에 오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산을 오르면서 제가 허리가 심하게 아파졌습니다. 제가 꾸역꾸역 그 산을 아픈 가운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젠 너무 아파서 못 올라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완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119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헬리콥터가 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직 119 대원이 출동하지 않았지만 저를 위해 출동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죄송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답니다. 분명히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더 갔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계속 멈춰설 때마다 이완 전도사님이 끝까지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완 전도사님은 훨씬 더 빠르게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뒤에서 아픈 저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멈춰 서 있을 때마다 제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고 끝까지 잘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 전도사님이 저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산에 끝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아파가지고 입원을 하긴 했지만 전도사님이 동행해 주셔서 끝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하지 않으면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옆에, 앞에, 뒤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